여러분 한 주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네요.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사람과 장소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사업장을 다녀갔다, 학교나 카페나 학원이나 교회를 다녀갔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떠나라, 문 닫아라, 망해라. 그렇게 마구 비난하고 그 사업장 그거를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 지나갔던 동선이 다 공개가 되지요.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 하는 것 글쎄 100% 다 기억해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업장 문 닫아야 되고 자기 접촉했던 사람들을 전부 검사받아야 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카페에서 차 한잔 했던 사람도 다 자가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접촉했던 사람, 지나갔던 사업장 패닉 상태가 오는 겁니다. 다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아주 최고조라고 하는데 가급적인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모든 삶이 위축되는 판에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 혐오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감염된 그분이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로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으로 여러 곳을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볼일을 보러 다닌 것이죠. 어쩌면 그분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개인 소독을 하고 또 방역에 신경을 전에보다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예배가 끝났습니까?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명사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 환경이 굴하지 않고 반드시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폴라는 세계에 흩어져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시나고그 회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기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곳의 유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회당의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이 되고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 계승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성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중심, 공동체 중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소위 말해서 큐티하는 것, 개인의 기도 훈련이 더 강화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교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고 교회도 지키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처형당할 판입니다. 교회의 생존이 풍전등하의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권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없고 지지해준 군중의 힘, 대중도 없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염병 침입을 막고 방역당국의 제한 명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권력과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는 핍박과 전쟁과 전염병 등 환란의 시기를 극복해 왔고 교회는 다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원천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힘이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질 힘과 가지고 있는 힘, 첫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ektenos라고 하는 보사인데 열렬히 쉬지 않고 뜨겁게 집중하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문 대통령께서도 자기도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자기 어머니의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최대의 종교로서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도 기도로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힘을 대비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간교하는 자로 유대인의 환심을 얻을 방도를 찾다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신흥 예수교 종교로 몰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것.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희생양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제목도 재판 절차도 없이 불문곡직하고 야고보 사도를 참소시켜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자기 지지도가 높아가니까 베드로마저 없애버리려고 했더라. 옳고 그름 절차도 무시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무지못지한 권력의 힘, 불의의 힘이 그 칼로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레닌, 히틀러, 일정시대, 리비아, 북한 정권이 함부로 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권력의 칼 앞에 많은 사람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헤롯이 지금 이런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 교회는 무능하고 방어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찾아갈 권력자도 없고 구명할 그런 힘도 없었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주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면 자녀에게, 급하면 경찰서에, 급하면 112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적인 전화선인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 캄캄할 때, 낭망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난이 첩첩산중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하늘문을 열었고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진 힘,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것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석방 사건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한 사람은 무참히 목배임을 당하고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같이 순교했는데 같이 기적같이 구출을 받아야 하는데 다 주님의 총에 받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아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한날 한시에 초대교회 안수집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보면은 사역지에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시적인 열매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 목회도 개척해서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평생 농촌교회나 개척교회에 면치 못하고 참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우리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그냥 뭐 술술 잘 풀려서 형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일생토록 예수 믿고 살고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첩첩산중으로 고난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을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6절과 7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처형 전날 밤을 너무나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두 군인들이 감시하고 쇠사슬이 묶인 채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껴안는데도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그날 밤, 처형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내가 있다고 하면 자식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갖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내일 날이 밝으면 처형될 사람이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참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자기 쉽지 않겠죠.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훗날 그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믿음, 반짝하는 믿음,
아주 토막 믿음이 아니라 말뚝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의 힘이나 세속적인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힘이지만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바로 이 믿음의 힘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가질 힘은 사랑의 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힘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될 때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10억 이상의 후원금이 납치되었어. 그것을 가지고 일부 개척교회를 지원도 했지만은, 제가 대구 지역에 가서 한참 400명, 500명 번질 때 대구 한복판에 가서 노회장들을 모시고 총회에서 10만 장의 마스크를 그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교회 돌아가셔서 교인들에게 꼭 어려운 분, 가난한 분, 교인들 가운데 정말 도와줘야 되면 한 장, 두 장 들고 나머지는 다 교회 주변 이웃에게 나눠드리라고 했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노숙자들이 누구 한 사람 마스크 끼워주는 사람 없고 다 피하니까 그 전국 노숙자 협회를 통해서 노숙자들에게 마스크를 드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필품을 넣어서 가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회에서 대구의 노숙자 협회를 봉사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봉사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탄식 소리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원망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지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힘,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13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노리고 있던 때 전혀 세계를 모르고 외교를 모르고 있던 때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어. 약 2,950명, 3,000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초기에 와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해 주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한센병자를 찾아가고 버림받고 저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는 산모를 찾아가고 헐벗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거지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과원을 세워주고 그들의 끝없는 봉사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경시대의 힘은 농사의 경험과 토지입니다. 상업화 시대의 힘은 자본과 기술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는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그 외에 지금도 외모가 힘이 되고 학력이 힘이 되고 기술과 재물이 힘이 되고 권력, 군사력이 다 힘이 되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는 자주 섞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힘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바로 그 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힘,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중에도 꿋꿋이 하나님을 앙망했던, 신뢰했던 그 믿음,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고 높은 고개를 넘어갈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굳세게 서서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 봉사의 힘입니다. 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약자 옆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무섭게 번지고 고통을 주는 코로나도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더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 흔들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처소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징태양난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 되느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진퇴양난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교인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아무도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예배 드리자, 생명보다 귀하다, 한쪽에는 방역이 더 중요하다. 그럼 목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하나가 됐어.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의 민폐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하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